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죠. 네. 외국 사람들은 뭐 굿모닝, 뭐 니하오, 뭐 이렇게 좋은 날이다, 좋은 아침인데 우리는 식사했냐고 물어봐요. 밥도 못 먹고 살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어려운 시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음식을 여러분들이 잡수는 것은 요즘은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맛을 인해서 맛으로 먹지 않습니까? 맛난 음식. 그런데 여러분 맛난 음식과 또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 어떤 음식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맛난 음식입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입니까? 둘 다요? 네. 우리가 음식점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맛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이나 혹은 아내가 만드는 음식은 맛보다는 영양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마치 주부들이 식단을 차리는 것처럼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또 신경을 쓰이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특히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은 절기에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사실은 맛난 말씀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맛난 말씀이다, 맛이 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선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듣기에 부담이 없고 부드럽고 귀에 들기 좋고 또 설교자가 또 언변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맛난 설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절기의 말씀은 이것은 맛난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양, 건강, 그것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절기를 잘 지키면서 그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구약의 전체적인 신앙의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1년의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체계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의 설교는 사실은 성도들이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의 주제가 있고 그 절기에 또 해당되는 본문이 늘 그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본문 말씀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벌써 본문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로 9절 말씀 딱 나오니까 이 말씀 난 다 알아 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접고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보냄을 받아서 주전 8세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고 또 무슨 사람들의 이러한 이 조작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한 절 한 절 그대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한 그 말씀은 그 메시아는 누구신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삼중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흑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메시아는 왕이라고, 흔히들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그들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우리의 왕이 빨리 와야 된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저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정작에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으셨는가? 그 메시아는 철저히 버림받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그러게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팔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정작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참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빛이, 예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 빛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저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을까?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능력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연한 숨 같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른 땅에서 겨우 살아난 뿌리 같아서,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출신조차부터, 예수님은 그가 자라는 동네부터 예수님은 도무지 메시아로 기대될 만한 그런 출신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부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도 아주 하층민, 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기대될 바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고 하면 저 남전 땅 끝에 그저 배우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뭐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은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나다네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대될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없었습니다. 중앙 예루살렘 무대 출신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 아니에요. 저 지방대학의 말도, 대학은커녕요, 그냥 초등학교나 정도 나오셨을까? 우리 정도로 말하자고 하면 배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냐면, 저 귀신 들려서 저 짓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들은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저 귀신 들려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는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이 형제들이 가갖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형님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거 미친 짓 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당했고 배척당했고 무시당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상상해 가지고서, 여러분 성화를 보고 영화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애롭고 바라만 보기만 해도 너무 막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금발에다가 저 푸른 눈동자에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런 그 예수님 바라만 봐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거늘 주님을 몬섭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겉모습조차도 외모조차도 흠모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이었대요. 기대가 돼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노동자들, 노예들 전형적인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발이 아니라 곱슬머리였고, 눈은 푸른 눈동자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에다가 광대뼈도 좀 튀어나오고 피부는 거무튀튀하고, 흠모할 모습이 뭐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왜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왜 예수님 배척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하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다. 버림을 당하셨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온 무리들에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라 처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규례가 있는지라 그 당시에 최고 악독한 죄수가 한 명이 붙잡혀와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였어요. 이 바라바를 내세우고 예수님 옆에 세우고 너희가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그 흉악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강도, 그 바라바 강도보다도 더 무리들에게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고 귀중히 여김받지 못한 싫어 버림받았다는 거거든요. 유대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영광의 왕을 쓰신 왕이시여라고 하고 그리고는 붉은 망토를 입히고서는 이 왕의 망토를 입으셨다 그러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르짖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구경을 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되어지고 그리고 버림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가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고 지금도 예수는 무슨 사생아라는 도 지금도 예수는 쪼려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이 나는 믿어져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주님께서 그 질고와 그 슬픔을 대신 받으시고 그가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이로 여기에 질고 이 슬픔 이 간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 고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주님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3대 사역을 하신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병들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의 치유를 받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세계적 부흥사인 조영규 목사님의 이야기죠.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앞으로 3개월, 4개월밖에 못 산다고. 막 피를 막 토하고 컬럭컬럭. 뭐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격리를 시켰어요. 저 뒷방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밥이나 넣어주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한참 젊은 이 학생이. 그런데 어느 날 누나 친구가 찾아왔는데, 누나 친구가 이 학생한테, 조용기 학생한테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왔어요. 은기야, 너 이거 한번 읽어보고 꼭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러고서는 전도지를 주고 갔대요. 그런데 그 전도지 말씀이 읽는 중에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용기 학생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나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서 이 조용기 학생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서부터 몸이 정말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어지는데, 각혈도 이제 멈추고, 그리고 밥을 먹으니까 막 힘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 6개월 만에 그 죽을 병에서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폐를 찍어보니까는 이 폐결핵 세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학생에게 함께 해갖고, 이 청년에게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조은기 학생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일찌감치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갖고 그렇게 치유의 능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담임상 목사님이 그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이 시간에 깨끗이 고치심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자 되신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이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자기 뿔뿔이 자기 길로 갔을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예?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의 불행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양이 목자를 떠나면 결국은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한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의 말씀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나갈 때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제물은 대개 양인데, 이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양한테, 이 죄 없는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그리고 그 양은 죽음을 당해갖고 제물로 바쳐지면 이 내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나올 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델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장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 법정에 헤롯 앞에 끌려가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도살자 앞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 정황도 변명도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악행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저들을 꾸짖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그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 다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돼 갖고 교도소까지 갈 줄이야, 구출까지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실장 김기춘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냥 그렇게 한 방에 간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고용태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입 한번 뻥끗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에 대해서 입 다물어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번 불어오시면, 예수님이 한번 불면 끝장나요, 저는요. 예수님 저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위하여서 그 고문을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입 다물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입 다물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조금 섭섭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불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어떤 일들도 예수님이 다 덮어주고 가시더라도,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는 무덤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그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는지. 예수님은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강도들이 묻히는 그 공동묘지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같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 중에 경건한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은 감히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강도들과 함께 거기에 장사를 지는 걸 볼 때에 나는 예수님을 신이라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그 깨끗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신을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세요. 어느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예수 믿으면 반드시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럼 세례를 받지.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꼭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면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반드시 이거는 물어볼 거예요. 어머니, 그럴 때는 꼭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어머니 꼭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라고 그렇게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내가 꼭 그렇게 대답을 하지. 그래서 문답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할머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대답하는 말이, 내가 그거 알지요.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맨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졌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라 그래요. 크로스. 이 크로스가 이렇게 이렇게 엇갈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가, 이 사거리, 신호대기 하는 사거리를 크로스 로드라 그래요. 이 사거리에 차량들이 각각 방향에 들어와서 신호를 보고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 위한 것입니다라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그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왔다가 자기 갈 길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 전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제가 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나 위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감격하고 뜨거워지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어요? 그거 자기 팔자지요 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현재의 욕보였던 지난 삶을,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더 믿음의 길로 갈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을, 우리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으니, 주님, 나의 영과 육의 모든 병든 것을 우리 주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평화 주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